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거기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울던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옮겨갔다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은 예전에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자주 부르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님, 나의 친애하는 주님이요 라는 뜻으로 아주 친근감 있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동안의 슬픔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심정은 말로 더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라보니오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과 기쁨과 확신 같은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재림하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 주님을 향해서 외치게 될 우리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주님? 과연 우리가 마리아처럼 라보니요, 친애하는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는 아니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지요 라고 되묻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된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가 라보니요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렸거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활할 때 다 변하여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도 역시 변화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님과 이제 난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요. 마리아가 반가움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는 다시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을 어디로 가지 못하시도록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허물 많던 우리를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행복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든든할 수 없지만, 보장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옆사람이 나의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손을 한번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화장을 안 했으니까 옆에 보지 마시고 그저 손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는 내가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깊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일을 맡겨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형제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 여인은 그 감격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하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존귀하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미루고 있거나 혹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나에게는 주님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주님을 버린 형제도 있었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당할 두려움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주님을 날마다 어떤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와 마음에 확실하게 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세상 일로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노안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돋보기 쓰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마치고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막 눈이 막 흐려지고 깜깜해지면은 이제 통독 성경이 있잖아요. 음성으로 듣는 성경을 이제 켜놓고 그것도 듣다가 또 눈이 좀 피곤한 게 가시면 또 성경을 보다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과 가까이 이제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마리아는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방 전승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 가서 프로방스의 지방의 그 동굴에서 30년간 참회에 고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전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00명의 이제 성도를 우리가 꿈꾸며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토록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고 산믿음을 소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입술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큰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한갈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구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우리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정성껏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주일 대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제3회 한일 선교 협력회의에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소서. 10월 26일 한가을 음악 예배에 큰 기쁨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기차로 떠나는 전교인 가을 소풍을 준비하는 안소 집사회를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7교구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739호 변규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변윤섭 성도님께서 10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10월 8일 토요일에 오늘 있고요. 발의는 내일 주일 10월 9일 날 진행이 됩니다. 빈소는 신내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장례 유형은 문상입니다. 위로 예배는 교구에서 어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자리를 찾으며 부활의